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2장입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깨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적인 그런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를 단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쩔 수 없이 짐승을 죽이는 그런 의무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나 그 제사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죽이기 위해서 칼을 높이 쳐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우리가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시험해 보고자 했던 사실을 우리는 지금 그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오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다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저지했고, 그는 평소 드렸던 것과 똑같은 양에게 행했던 것과 같이 똑같은 제사를 드리려고 오늘 이삭에게 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뿔이 수풀에 걸린 이 수양 한 마리가 이삭 대신 희생제물로 우리가 드려졌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뒷면에서 또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자, 한번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더라면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왜 이삭 대신 수양을 바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신 죽는다. 대신 죽는다는 것이 참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보고 대속제물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 대신 짐승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단 말입니다. 이삭 대신에 그 수양을 대신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 소나 양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 모리아 산에서도 다른 제사와 똑같은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때와 똑같이 수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불태워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죽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의 심령으로는 아들이 죽은 것과 똑같은 제사를 그곳에서 모리아산에서 드렸었던 것입니다. 그 수양은 그냥 수양이 아닙니다. 그 수양은 이삭과 똑같은 의미의 제물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는 참 귀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밀려오는 깨달음이 있었죠. 뭡니까? 지금까지 나는 너무나도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들만큼 귀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짐승만 그냥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이지. 자, 지금 이 시간 보세요. 이삭이 안 죽고 그 수양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예배를 잘못 드렸구나. 예배를 아무런 의미도 없이 내가 그냥 드렸구나. 그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죽음이야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가장 아끼는 건 내 자신이 대신할 수 있는 이 죽음이었거나 제사를 통해서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구든지 예배는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과 같이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되느냐는 말이에요. 내 생명과 같이. 제사는 단순히 짐승 한 마리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한두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바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아들을 죽이는 심령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대신한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보세요. 그러므로 내 자신을 죽이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보세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소중한 것으로 우리는 이 예배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구나. 나 대신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이 예배를 지금 우리를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아들의 피로서 죄를 대신했던 오늘 우리를, 죄악값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 예배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우주를 잇는 모든 피조물보다 더 사랑을 그 아들에게 쏟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존귀한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그 신성과 존귀와 영광이 모든 천사와 피조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죽였고 그 피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제사,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짐승을 죽여왔기 때문에 짐승 죽이는 것은 참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희생당한 제물은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아들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제물은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다. 양이나 소로 해서는 안 되고 네 아들을 바쳐라.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습니까? 아니면 가장 귀중한 것을 가지고 내 생명과 같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까?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꺼내놓고 내 손으로 그것을 칼로 찌르듯이 찌르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가장 소중한 아들을 제단 나무 위에 묶어놓고 칼을 빼어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나도 가장 아까운 것, 가장 귀중한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바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젊음을 바치기가 참 싫어합니다.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다른 데 가면 내가 이 예배 시간에 내가 돈을 벌면 얼마나 많이 벌을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젊음이나 야망이나 죄를 칼로 찌르는 한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아까운 부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 자존심, 내 욕심,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칼로 내리찢듯이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살아야 할 일들이 많고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칼로 자르듯이 그 시간들을 잘라버리고 그 모든 사건들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자기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 드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칼로 들듯이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칼을 들고 내 잘못을 찔러서 잘못된 생각들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죽였고 너는 무엇을 죽이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포기하기 힘든 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리고 후나 똑같은 상태로 집에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이 문을 왔다 갔다 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세월은 잠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처럼 즐거운 일이 이 땅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에 수많은 일들이 나에게 펼쳐질 게다 야망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꿈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만 여러분들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두 시간 교회에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중심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쪼개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는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깊이
오늘 멸시했는지를 깊이 반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기 싫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래도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지만 그 예배는 여러분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걸림돌이 있어서 자꾸만 걸립니다. 가면은 걸리고 또 가면 또 걸리고, 오늘은 괜찮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삶을 뭐가 자꾸만 막는 것 같더라요. 하나님 앞에 이제야라고 소리만 듣는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존심, 나의 포기하지 못한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썩어버린 그런 가치관, 돈에 대한 욕심을 오늘 손을 칼을 들고 팔을 높이 들어서 오늘 그것을 잘라버리는 그런 의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꼼짝 못하고 죽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자신이 매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그 꼼짝 못하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냥 못에 딱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바치는 심정으로, 아내나 남편을 바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아픈 부분을 내어놓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포기하기 싫은 것,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된 예배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변함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 하는 줄 아노라. 자, 언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또 죽이지 못한다고,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참 이렇게 변덕스럽게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보다 훨씬 못한 수양을 만족하시고 이삭을 도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장 아끼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을 바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보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것들을 빼앗아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라도 감당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들의 생애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조금이라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가장 포기하기 싫은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포기하기 싫은 젊음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때 나의 삶을 망치게 하기나 싫은 곳에 억지로 선교사로 보내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젊음을 나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젊음이 지속될 것이고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모세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나의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을 왕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기는 그 밑에 수정되는 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고 다윗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자손을 장대케 하시고
그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고,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언약의 메시지를 받는 언약의 백성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내가 가끔 끔찍이 사랑한다라고 해서 자식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끔찍히 사랑한 자식은요 끔찍히 변해버립니다. 오히려 포기했던 자식이 더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보는 눈들이 다른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로 통하여 내가 그에게 업신여김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 높임을 받는 일이 되게 도우시옵소서. 무언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시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높이는 것 같이 여러분들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삭을 죽이는 잔인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이삭을 죽인 후에 기적으로 다시 살리는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바치게 한 후에 도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돌려주심으로써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그 자손의 하나님, 그렇게 되어져서 너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젊음을 망치는 뜻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꿈없는 패배자로 만드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런 사람 같으면 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성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하면 바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일깨워줘야 되고 그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안전하고 더 존귀함을 그 당대에 아니면 그 자손에게 영원히 돌려줄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의 숙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왔습니다. 그 숙제는 과연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느냐 하는 숙제였습니다. 그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신은 이 시험에 승리하리라.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이삭을 죽을지 살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이삭과 함께 집으로 나는 돌아가리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언약의 메시지를 이미 그는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라는 말은 뭡니까? 여호와 이래.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했다.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공급했다, 이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은 그 시험 안에 반드시 답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시험 안에 답이 없고 문제만 주어지면 참 풀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푼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냥 우리 편에서 풀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 중에 답이 그 속에 들려있더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냈다면 다른 반 선생님은 달려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문제가 주어졌습니까?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왔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달려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답을 가지고 그가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시험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당황하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은 오히려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알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가 너무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이삭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칼로 내리쳤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하는지, 아브라함아 칼을 드는데 아브라함 당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가 아니고 그만큼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과 시험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급하게 부르시면서 멈추어라.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건 내가 원한 거 아니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건 내가 보았다. 이제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시험이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저지할 정도로 너무나도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오히려 하나님이 말려야 하는 그 믿음을 찾기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까? 미리 자기 생각을 다 하고 빠질 구멍을 다 파놓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낭패를 겪게 하실 때에 불평하거나 반항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요구를 하시는 것은 그만한 준비가 하나님께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참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상처를 건드릴까? 하나님은 깨끗하게 치료할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상처를 그냥 막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은 나무나 불조차 구할 수 없는 아주 광야 중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들을 나무가 준비되지 않는 그 모리아산, 완전 광야 같은 일은 그냥 아주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땔감을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재물만 준비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재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삭을 완전히 바친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시험이 연기된 것이 아니고 시험에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의 수풀에 양이 뿔에 걸려 있었다라고 해서 거기는 늘 그런 식으로
양들이 뿔에 돌아다니면서 심심하면 뿔에 걸리는 그런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리아산은 수양원 곳하고 너무나 불도 구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에 가장 부적합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제물을 준비하셔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고 실패와 좌절 구렁이에 빠뜨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 실패했더라. 나는 성공하지 못한 곳에 나는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나를 영광스러운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포기하기 힘든 부분, 가장 완강한 그 부분을 칼로 찍어서 쪼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신약 세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재물마저 없는 재물을 드리기 때문에 허망한 생각에 빠져 보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내 시간이 아깝고 내 돈이 아까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눈이나 맞대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일주일 동안 지냈던 허망한 생각을 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 헛되고 무의미한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칼을 꺼내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팔을 높이 들고 내 생각을 쪼개버리고 내 삶의 모든 필요 조건들을 쪼개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심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잊으려고 하는, 나 자신을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그 시간을, 그 순간들의 생각들을 힘껏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생애 살아가는 날 동안 염려 없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안 보이시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목숨처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돌려지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간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집이 없더라도, 오늘 전혀 결혼이 필요할지라도 여러분 그 배필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입니다. 이 성산에 힘껏 올라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준비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수많은 생각 속에 잠겨있던 저희들을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수많은 문제에 시험을 당한 저희들, 문제의 해답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신 사랑을 참으로 깨달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승리의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모든 것들을 다, 아까운 것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준비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